예, 그리고 남자분이 세 분밖에 안 되는데도 아주 정말 화음도 너무 좋고 우리 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신체를 이렇게 관찰해 보면요, 정말 신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눈이 있어서 우리 모든 사물을 다 볼 수가 있고요, 귀가 있어서 여러 가지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입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음식도 맛있게 먹을 수가 있고 말도 할 수가 있고, 또한 우리 코가 있어서 우리가 냄새도 맡을 수 있고 숨도 쉴 수 있고, 정말로 우리 신체의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귀한 부분들입니다. 손이 있어서 일하고 만지고 할 수 있고요, 발이 있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다닐 수도 있잖아요. 어느 것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한 그런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이렇게 참 기가 막히게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체의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몸의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것들을 주신 목적과 이유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이 눈에 대한, 보는 거에 대한 말씀도 나누겠지만은, 오늘은 이 귀에 대한, 이 듣는 거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고사성어 중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한번 보여주시죠, 화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 고사성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백문 불여일견, 이거는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우리 중국말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말도 그렇지만은 러시아 또 이 헬라 모든 문화에서 이 말이 다 통용이 됩니다. 다들 이 말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요, 왜 이게 중요하느냐 하면은,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뭔가를 보여주면서 교육을 하죠. 그래서 눈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근데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게 보여드리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 요약과 그리고 성경 구절과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영상들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의 머리에 좀 오래 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영상을 늘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에 있어서는 이 말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제가 이거를 좀 바꿔봤어요. 고사성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백견이 불여일문. 제가 지금 거꾸로 좀 이게 바꿔봤는데요, 100번 보는 것이 한 번 듣는 것보다 못하다. 이 믿음에 있어서는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100번 보는 것이요, 아무리 우리가 100번 여러 번 보아도 한 번 듣는 것보다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 100번을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듣는다 그러면요,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다 할지라도 그의 살아있는 말씀, 이 교훈을 듣지 못했다면 그저 헛일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는요, 들음으로써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여러 부분들이 다 중요하고 어느 것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저는 이 듣는 것, 이 귀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 믿음의 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립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지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지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2개의 귀와 1개의 입을 주신 것은 말하는 것보다도 듣는 것을 갑절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선지자들이나 이 예언자들이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환상으로 하나님을 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늘 하나님을 보면서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많은 이 신앙의 선배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세계 역사상 이 많은 장애인들 가운데에 위대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헬렌 켈러 같은 분은 삼중고를 겪었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아무튼 이 장애인들 중에서 위대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 시각 장애인들 가운데서 위대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훨씬 듣지 못하는 분들보다 보지 못하는 분들이 훨씬 더 훌륭한 신앙을 가졌어요. 이 듣지 못하는 분들도 때로는 신령한 은혜와 깊은 신앙을 가진 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보지 못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정말로 믿음으로 좀 승리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요, 죽었을 당시에 잠시 천국에 다녀왔다고 그래요.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사람들은 거의 없고 입과 귀가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대요. 저 입들은 누구의 입들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들의 입이래요. 그리고 그럼 귀들은 누구의 귀들입니까? 그랬더니 성도들의 귀라는 거예요. 목사의 입과 이 성도들의 귀만 은혜 받아서 천국에 갔다고 하는 이 풍자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는 엄청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발로 열심히 뛰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온 영혼이 가는 것인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가는 곳이에요, 천국이. 많은 사람들이요, 뭔가를 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누가 뭐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가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래서 본 다음에 진짜 맞네. 근데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확인입니다. 확인. 들은 것에 맞구나 라고 하는 확인하는 것이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렇잖아요. 그저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되는 것을 바라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보았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담을 했어요. 그런 기적을 보고도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24절 25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예요? 얻었고예요. 얻었고.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얻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완료예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요? 곧 이때라. 지금이에요.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듣는 귀가 살아있다는 것이고요, 믿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 듣는 귀가 죽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그래서 10장 17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돼요. 저는 이 들을 수 있는 귀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세 가지 귀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귀예요. 우리 모두는 이 믿음의 귀를 가져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양심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귀로는 못 들어요. 우리 육신의 귀로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양심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우리는 믿음의 귀를 가지고 있어야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이 귀는요, 우리가 지금 이 귀 아니에요. 이 믿음의 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를 다 보시게 되면요, 7교회마다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이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요즘 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이 설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도 있고 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믿음의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소리는 들어요. 다 들어요. 근데 이 마음의 귀로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6장 1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여러분, 이 귀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욕으로 들리고 즐겁지가 않아요. 전혀. 왜냐하면 귀가 딱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질 때가 언제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부터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그러면은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게 들리지 아니하고 또 이것을 듣기를 즐겨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신앙생활에 완전히 정말 넘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또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마음에 시험이 들게 되고 우리 속에 불만과 원망이 자리 잡게 되는데 영적으로 소화도 안 돼. 영적 소화 불량이 되게 되면요, 매사에 짜증이 나고 영적인 힘이 빠지게 되고 교회도 나오기가 싫어져요. 이 성경을 읽으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육적으로도 우리가 신진대사가 잘 돼야 되지만은 영적으로도 우리 신진대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럴 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영국에서 제일 가는 대학, 이 옥스퍼드 대학이 있는데요, 이 대학에 늘 매번마다 총장직을 거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대학의 아주 유명한 교수인데요, 존 오웬이라고 하는 그런 교수입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학자로서 인품도 늘 참 좋았고요, 늘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자기는 이 총장 될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늘 거절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교회를 나가는데 그 나가는 교회는요 아주 초라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그 교회 목사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그런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의 직업이 땜쟁이였어. 땜쟁이. 그리고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철로 역정을 지은 요한 번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존 번연, The Pilgrims of Progress, 이 책을 쓴 사람인데요, 이 사람 앞에만 오면은 이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은 늘 무릎 꿇고 그의 설교를 경청하고 있어요. 그의 설교에 늘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사실을 안 이 영국의 황제였던 찰스 황제가 의아해하면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황제여, 나에게 저 땜쟁이 존 번연의 신령한 능력과 계시가 있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학식을 오늘이라도 난 완전히 다 버리겠습니다. 그만큼 이 존 번연의 이 말씀이, 이 설교가 아주 파워가 있었고 그 파워 있는 설교에 그는 경청하고 들을 귀를 가지고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귀만 있다면은 어떤 무식한 사람이 설교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겸손하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은 믿음의 귀로 들어야 은혜가 있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우리 믿음의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말씀하시지만은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환경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귀를 열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귀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사랑의 귀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귀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사랑의 귀는요,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의 귀는 다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또한 마음의 귀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 번제를 드렸죠. 1000번의 번제, 이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랬을 때 솔로몬이 대답을 하죠. 그것이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백성을 재판하여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로운 마음, 이 듣는 마음은요, 히브리어로 렙쉐마,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렙쉐마. 이 렙은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쉐마, 이거는 듣는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렙쉐마, 듣는 마음, hearing heart. 우리 구약을 지금 전공하고 계시는 우리 양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감히 제가 이 히브리어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처럼 솔로몬은 자기 아비 다윗처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고요, 또 백성의 소리를 이 듣는 귀를 가지고 듣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위대한 점은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이겼다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왕이 되었다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의 위대한 점은 밤에 잠 못 이루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었어요. 벌레가 목에 기어다니는데 옛날에 왕 중에요, 태조, 정종, 태종, 세종, 이런 왕들이 있었죠. 이 4대에 걸쳐서 이 왕 밑에서 재상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황희라고 하는 그런 재상이에요. 근데 이 황희라고 하는 분이 재상 일들을 얼마나 잘 감당했으면은 이 네 왕 밑에서 명재상으로 아주 유명했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참 재상 일을 잘하게 됐는가, 그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어느 날 그의 종들이 사소한 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웠어요. 그리고 이 재상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자기 얘기를 들어달라고 하면서 자기의 주장이 옳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때 황이라는 분이 한 사람의 얘기를 다 들어요. 다 듣고 나서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주장이 맞다라고 하면서 자기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 그분이 다 듣고 있다가 그래, 내 말도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잘 타일러서 내보냈습니다. 그때 그 옆에서 보고 있던 그의 조카가 이 황희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따지는 거죠. 아니 아저씨, 아니 모든 일에는 맞고 틀린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아저씨는 다 맞다고 합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다 맞다고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그 황희가 다 듣고 있다가, 그래, 내 말도 맞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 사실 종들이 싸우는 그 시비야 다 비슷한 것 아니겠니? 내가 다 들어줌으로 내가 주인됨이 아니겠니? 그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줌으로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참 그 이름을 떨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명재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들어주심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무슨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아뢰면요, 우리 주님께서 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주님께 아뢰고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것 다 그냥 이그노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참 말은 많이 하는데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듣는 귀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그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가 말을 하게 되면요, 저는 지금 설교하다가도 버벅거리잖아요. 이렇게 지금 막 말이 자꾸 엉키고 막 이래가지고 버벅거리는데, 이 사람은 한 번도 버벅거리는 것 없이 말을 하는데 매끄럽게 해요. 말을 너무 잘해요. 그런데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어느 모임에 가더라도 서로 대화를 하게 되면요, 누가 한 사람 딱 한마디 하면요, 이 사람은 그냥 거기에 붙여가지고 쫙 한 10마디 하는 것 같아요. 아는 것도 많고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마디 뚝 던졌다가 그 사람이 다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 사람을 피하게 되고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되고, 더 말을 많이 하니까 혹도 적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불러도 대답이 없고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아니하고 쓱 도망가게 되면요,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목사를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또 혹은 상담가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근데 목사나 상담가가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당신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그동안에 어떤 판단을 했다면 저는 상담자로서, 목회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은 본인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다만 목사는, 그리고 상담자는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 그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요, 서로 들어주는 이 사랑의 귀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때 말하는 사람은 더 신이 나서 더 얘기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을 붙잡고 얘기하면은 말을 가로막지 마시고요, 다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고, 그리고 같이 어려우면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럴 때에 판단은 본인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들이 거기서 해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 도상에서 강도 맞는 사람, 그 사람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근데 그 신음소리를 듣고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요? 들을 귀가 없었어요. 사랑의 귀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 맞는 사람이 거의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 강도 만나는 자의 그 신음소리를 사랑의 귀를 가지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돌보아 주었고 그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이 사랑의 귀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지만은 사랑의 귀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그 말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귀는 소망의 귀입니다. 이 세상에 들려오는 모든 소식은 근심의 소식, 걱정의 소식, 분란의 소식, 싸움의, 전쟁의 이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이 귀는 이 채널을 어디에다 맞추셔야 되냐면 하늘나라 이 소망의 소리에 우리의 채널을 맞추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이 소망의 소리를 듣는 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지 25년이나 됐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셨던 그 소망의 소리, 늘 귀를 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귀 말고요, 이 마음의 귀, 소망의 귀를 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귀가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약속을 믿는 거예요.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소망의 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 바로 그 본향을 향한 소망, 그 소망의 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늘의 방송을 듣는 이 채널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나는 매일 무엇을 듣고 살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을 듣고 살고 계시는지.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무엇을 듣습니까? 이 세상 이야기에만 우리가 우리의 이 채널을 맞추고 살게 되면요, 늘 실망하고 좌절하고 정말 막 속에서 이런 것이 올라오잖아요. 한국 정치 같은 거 보게 되면요, 막 이런 게 올라와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가는 세상이에요. 정욕도 가고 영광도 다 시들어가는, 정말 낙엽처럼 떨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 변해요. 어느 곳 하나도 영원토록 남을 것이 없습니다. 참 만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 소망의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이때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의 귀를 열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바로 이때,
이게 다음에는 안 들릴 수 있어요. 근데요, 들어야만 살아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귀를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겸손하게 들으시고요, 사랑의 귀를 가지고 우리의 이웃의 그 모든 아픔의 음성 우리가 듣고 영혼을 살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바라고요, 소망의 귀를 가지고 하늘나라의 소망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매일 듣고 사는 그 소식이 참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참 아프게 하는 그런 소식들만 우리가 들리는데,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사랑의 귀가 열리고 소망의 귀가 열려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